요한복음 20장 11절로 2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를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밤은 요한복음 강의 몇 번째쯤 될까요? 71번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마리아에게 보이시고 이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빈 무덤을 확인하고 어떻게 했나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지금 무덤가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마리아 혼자 남아 있습니다. 함께 온 여인도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것 같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울고 있었다는 것은요, 그때까지만 해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13절에서 기록된 천사의 질문에 대한 마리아의 답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오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마리아가 울면서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연기 아닌가요? 지금 무덤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여러분, 글쎄 모르겠어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운명하신 그 시신을 옮겨와서 장례 옮겨왔을 때 아직 좀 몸이 좀 따뜻할 때 얼굴도 비벼보고 했거든요. 이미 숨이 거둬졌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였기 때문에 얼굴 비비는 게 아무런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런 다음에 입관을 하고 수의를 입혀놓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그때는 이미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아버지 만지는데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근데 마리아의 편에서 봤을 때 예수님은 아무리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했다 하더라도 남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너무 건조하고 덥기 때문에 시신이 빨리 부패가 되거든요. 그것을 일반적인 생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가운데 여자 혼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그 정도로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그때 그 무덤 속을 들여다봤던 그 마리아에게 두 명의 천사가 보여집니다. 공관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천사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을 전해주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공관복음서에 보게 되면 천사가 얘기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평상시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갈릴리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특이한 거예요.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같은 관점에 썼기 때문에 공관복음 그러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거기에 없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내용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대신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천사와 대화를 나눈 마리아는 누군가가 옆에 있는 것을 의식했는지 뒤를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로 알았죠. 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생전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에 못 알아봤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돌아가실 때까지는 환경의 지배를 받으셨어요.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카네이션 하셨지만 신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여기를 통과해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제한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 뭔가요? 똑같이 배고프셨고 똑같이 피곤하셨어요. 눈이 반이 감기신 분이 계세요. 피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런 피곤함을 느끼셨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그 몸이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지금 정상적이라면 예수님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나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예수님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모습이 그대로요. 예수님 지금 나체로 계셔야 돼요. 뻘거벗고 계셔야 된다고요. 왜요? 예수님을 쌌던 수의 세마포가 개져 있었기 때문에 몸만 빠져나왔으면 예수님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은 상태에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아니잖아요. 신령하게 변화된 상태로 지금 마리아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변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먼저 마리아에게 누구를 찾는지를 묻지요. 15절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자여라는 호칭은 예의를 갖춰준 호칭이에요. 보통 성경에는 그렇게 부르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름을 부른다든지 그렇게 좀 낮춰서 부르지 존중해서 부르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아마도 마리아는 이런 호칭을 처음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에 대해서 소설집 말씀을 드렸죠. 로마 군인들에게 윤관을 당해서 7개 귀신이 들려있던 상태 속에서 예수님 만나 치유받은 그녀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여러분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도요 인생이 아주 망가지거든요. 근데 7개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여러분 성경 가운데 그 군대 귀신 들린 자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합니까? 쇠사슬로 묶어놔도 그냥 끊어버려요. 헐크 그냥 삼손같이 끊어버린단 말이에요. 제어가 안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귀신이 들렸던 마리아에게 그냥 귀신 들린 상태로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평생에 그렇게 고통당하다가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뭐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없으세요? 미친 사람. 모습이 좀 어떠시던가요? 네? 애를 계속 씻겨요. 뭔가 좀 상처가 있나 보네 그분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제 친구 어머님이 귀신이 들렸었어요. 여름인데 그냥 이렇게 그냥 파카, 여름이에요.
파카 때가 꼬질꼬질한 파카를 입고 다니세요. 머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샤워를 하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다니세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옛날에 교회 안에 귀신 들려 있었어요. 목사 알아요? 제 앞에 한 청년이 앉아가지고 목사님 설교하면 나라 쫑알쫑알거려요. 근데 안 무섭더라고. 그냥 그때 뭔지 모르니까. 근데 그런 현상도 이상한 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7개로 간다면 너무 힘들었겠죠. 여성의 몸으로. 그것도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자애라고 불렀을 때 얼마나 그 상처가 치유가 되었을까요? 정중하게 불러주셨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예수님을 뭐로 알고 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로 압니다. 동산지기로 보이는 그가 예수님이 시신을 옮겨간 줄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두었는지 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시신을 뭐 하겠다고 합니까?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시신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성의 몸으로 그 예수님 남자의 시신을 옮겨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가져가겠다는 말을 합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랑이 아닐 수 없죠.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했으면 죽은 시체를 가져가겠다고 한 것일까요? 그런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정중하게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보니아라고 부릅니다. 라보니아는 히브리어로 선생님, 아주 존중하는 의미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동안 살아생전 많이 들었던 인자한 예수님의 음성임을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때서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던 거죠. 더 자세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요한은 그것을 약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17절에서 마리아에게 2가지 부탁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1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인가요? 하나는 당신을 붙들지 말라. 또 하나는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붙들지 말라는 명령에는 그 이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붙들지 말라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고요. 가서 전하라는 명령에는 전할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걸 보겠습니다. 먼저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떻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예를 들게요. 도마에게는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는데 마리아에게는 지금 금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모순 때잖아요. 성경학자 신약성경 브라운이라는 박사님 말씀하시기는 이런 대조는 문맥에서는 전혀 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당신을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가서 전하라는 명령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여기서 앉아있지 말고 지금 너는 가서 내가 부활했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시급하다는 얘기죠. 즉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서 감격해서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가서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오늘 찬양과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오늘 주의 집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 첫날보다 나으니 내가 주의 집에 있는 것이 좋다고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이 좋다고 해서 주의 집에 머물러 있어서 안 되잖아요. 우리는 왜 주의 전에 모이나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우린 이곳에서 예배하고 받은 그 에너지와 사명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전하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변화되신 상황 속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서 초막 3개를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수종 들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 머무르고 싶지만 세상에 할 일이 많으니까 내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변화산상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증거받게 된 것이고 그 받은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머물러 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 받은 힘으로 삶 속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리아가 당신을 붙잡는 것 자체를 금하셨다기보다는 주님의 명령이 급하기 때문에 금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자, 2번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당신의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들. 예수님은 그동안 제자들을 친구라고 부르셨죠.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의 형제로 세워졌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자, 다시. 자, 우리가 예수님의 뭐라고요? 형제.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뭐예요? 좀 그렇게 말씀하시기가 좀 너무 두려우신가요? 성경이 말씀하죠. 형제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자녀가 되었잖아요. 양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친자니까 우리의 뭐가 되시는 거예요? 친구가 되시는 거죠. 이거 맘먹으라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음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질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 이제 우리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리셨던 영광과 또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이었고 기독교 복음이 담고 있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형제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마음껏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시간은 부활하신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함께 집안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선포하죠.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인 듯 당신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안 믿고 있으니까. 마리아가 뛰어가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집에서 숨어 있었어요. 빈무덤인 거 확인하고 왔고 마리아가 나 주님 만났어라고 얘기해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안 믿었을 거예요. 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활보고 다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한 번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12번 이상 나타나신 거예요. 왜요? 한두 번은 있을 수 있지만 3세파는 여러분 믿잖아요. 그죠?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저같이 5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예수님 보이시면서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고 또 안 믿을 것 같으니까 직접 생선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안 나타나셨으면 제자들은 못 믿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으시나요?
자, 다시 한번 거짓말하지 마시고 정확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어떻게 보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케이. 예,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그 부활에 대한 증거도 어떻게 믿느냐?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뭐로 난다고 그러죠? 뭐로 말미암는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음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을 통해 자라고 생겨나고 말씀을 통해 자라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계속 읽으라고 얘기하는지 알겠죠? 열심히 읽고 계시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 시작되면서 성경 사복음서를 통독하고 그게 좀 모자란 것 같으니까 한독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권사님이 제가 요즘 공사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공사하는 게 참 재밌어요.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이 토목공사에 감리소장했으면 잘했을 것 같아. 저게 너무 재밌는 거야. 저 교회 지을 때도 재밌었고요. 포크레인 파는 게 너무 신기해요. 막 집 짓는 게. 그래서 저기서 감리하면 참 잘하겠다 소장하면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 집중했으니까 한 권사님 목사님 그러시다가 한동 못 하세요. 그 말에 되게 꽂혀가지고 그러겠다. 왜냐하면 30장 읽는 게 2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가능하더라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드라마 한 편 안 보면 돼요. 여러분 드라마 한 편만 보시나요? 기본 2편을 보시잖아요. 그게 2시간이에요. 2시간 동안 딱 영상을 끊으니까 성경이 보여져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한 달 동안은. 그래야 한독을 이 사순절에 끝낼 수 있다고요. 그렇게 끝내놓으면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권사님 그 말씀 듣고 가서 드라마 안 보고 TV 아예 안 켜고 유튜브 안 보고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성경 봤어요. 4시간 동안. 그랬더니 있잖아요. 성경을 열심히 제가 80도 이상을 했는데 안 보였던 게 또 보이는 거예요. 역대상을 보는데 역대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족보 이야기잖아요. 족보 이야기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게 있는지 깜짝 놀랐어요. 그냥 족보는 대충 보잖아요. 그냥 대충. 그런데 그 내용은 너무너무 소중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어떤 자에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그 읽으려고 시간을 투자한 자에게 보여지는 보석이에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 앉아 있어야 여러분 믿음이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부활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얘기하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 믿는 거잖아요. 그것도 안 보고 믿는 자 복된 자 아닙니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 또 부활주일날 사도행전 성령기시 할 건데 사도행전까지 좀 더 하시면 한독하세요 해. 그러면 여러분들 엄청난 믿음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신 분들 책임지십시오. 잠이 오실 때 주무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평강을 선언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제자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함께 본문 21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철저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셨어요. 요한복음 보면 계속 보는 게 뭡니까?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계속 아버지를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제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명을 감당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내주시냐면 성령을 보내주세요. 왜? 우리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하세요.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열심히 읽어놓으시면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신다니까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말로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그들에게 변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변호하시는 변호사 보혜사신데 성령님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또 다른 보혜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일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다.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진리 영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들은 것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 들은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그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그 성령의 힘으로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말씀의 증인되려면 자연스럽게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인식으로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요.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나는 성령 충만하지 않아. 왜? 나는 방언도 못하고 예언도 못하고 그러거든. 늘 그런 비교식 하다 보니까 충만을 받고 있는데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근데 그것만 없을 뿐이지 열심히 따르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좀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충만이 뭐다? 말씀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통제를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이유가 딱 간단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20년 이상 복음 증거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은 안 믿었어. 헬라인들은. 왜 안 믿었느냐? 어떻게 신이 죽을 수 있냐? 신은 죽을 수 없는 존재다. 그런데 너희의 신은 죽었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 그렇게 안 믿었죠. 또 유대인들은 왜 거부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냐? 이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신학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 그 이후에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어요. 그 힘을 무엇으로 감당했느냐? 성령의 충만함을 감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고난을 주시는데 그것은 제자들에게 사죄권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죄권,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다시 한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있을 것이다. 누구한테 주어진 권세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권세예요. 놀랍지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교회의 권세와 유사합니다. 교회의 권세가 뭡니까?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는 권세.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권세가 교회 권세 아닌가요? 그 권세를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두시고 오늘날 성도들에게 맡겨놓으셨어요. 엄청난 특권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이 세상은 교회를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잘 세워도 교회가 든다면 그 나라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아요. 아까 찬양을 부르는데 과거의 우리 대한민국, 과거의 우리 나라와 현대를 이렇게 좀 비교해 봤어요. 136, 7, 8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정말 깜깜한 나라였잖아요. 깜깜한 나라, 소망이 없던 나라. 소망이 없으니까 술로 인생을 보냈던 나라. 언더우드 이 선교사가 선교 보고할 때 조선 땅은 소망이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깜깜합니다라고 보냈던 그 편지 알고 있잖아요. 그 나라가 13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경제 7위의 나라, 국방력 5위의 나라, 엄청난 국력 가진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땅덩어리 커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 조그만 나라에서 이런 위대한 일을 위해서 뭐였냐면 바로 한국교회 역사적인 거, 이런 교회의 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힘이 어느 순간 너무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반토막 중에 교회가 자유주의, 인본주의가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어떤 상태입니까? 좀 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철저히 교회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부활의 증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어떤 번영 속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만, 성공만 따져왔기 때문에, 그것만이 주된 역사였고 그것만이 기쁨 받았던 복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순수함이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변질돼 버리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 입어서 난 고름은 4살이 아니에요. 아시지만 4살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파내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파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3살이 돋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잘못되어진 것들을 깨끗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나라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더 정신 못 차리면 이 민족은 정말 힘든 핍박 속에서 간신히 신앙생활 해야 될지도 모르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해야 되냐면, 이것을 깨닫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 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내야 됩니다. 한국교회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못 감당하면 나라에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받은 것만 너무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충격적인 얘기가,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빚이 있잖아요. 1800조래, 1800조. 앞으로 우리 단비 세대는 죽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들은 찬양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그 빚 다 갚으려면 여러분들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다 사신 분들은 그냥 지금처럼 뭐 몇십 년 갈 거니까 가능하겠지만, 우리 후세들은 그 빚을 갚으려면요 똥줄 타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 속에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부활의 증인되는 삶을 산다면 아직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죽지 않는 이상 0.01%라도 살아있다면 거기에 하나님 기적이 임하면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는 그 주님의 기적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을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히브리 말씀에서 너무 저한테 좋은 거예요. 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경제받고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신다면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 여러분 가정을 붙든다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달라고 붙들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걸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예수님이 누가 죄인인지를 결정하셨듯이 제자들도 앞으로 유대인들에게 죄인으로 정죄당하고 또 출교되고 순교를 당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성령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자들이 세상에 파송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나가서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을 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열심히 기도하시고 함께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망 권세를 깨고 이 땅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사제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형제가 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부활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담대히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현실의 문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쪼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달려나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